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하모니. 시작. 감사와 찬양의 하모니입니다. 교회는 1년에 전반기 한 번 또 후반기에 한 번 각각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하나는 맥주감사절이요,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이죠.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게 됨을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의 좀 분위기를 또 잘 살려보기 위해서 여러분 뒤에 배경을 보리밭으로 한번 바꿔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아니 시대가 변했는데 뭐 요즘 보리 농사를 많이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리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보리 추수만을 위해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죠. 우리 한 해의 전반기를 마치면서 지난 전반기 동안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징표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그런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00편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여러분, 시편은 모두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이 시편 150편 중에는 제목이 있는 시도 있고 제목이 없는 시도 있어요. 그런데 제목이 있는 시 가운데에 감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는 150편 통틀어서 오직 100편 한 편에 밖에는 감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시편 100편이 가장 많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가운데는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은 시편이 있는데 시편 136편 같은 경우에 보면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이 26절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26절 모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씀이 26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136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오늘 시편 100편은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인데다가 감사라고 하는 말씀도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00편에서만 감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놨다는 거죠. 136편에도 안 붙어있는 그 감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100편에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사의 시라고 하는 그 제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감사의 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미즈모르 레토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 미즈모르 레토나라고 할 때에 미즈모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시라는 말이 시가 미즈모르예요. 근데 이 미즈모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그 어원이 왔냐면은 손질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 미즈모르라고 하는 말이 왔어요. 즉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시가 아니에요. 그냥 글이 가는 대로 쓰는 것이 시가 아니에요. 시는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언어를 잘 손질하고 잘 다듬고 잘 정제하여서 우리가 시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즈모르, 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손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또 레토다라고 할 때의 이 레는 무엇을 위하여 이런 말이고, 토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와 찬양을 어울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다라고 하는 말에는 감사라고 하는 뜻도 있고 찬양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미즈모르 레토다라고 하는 말을 합치면 무슨 뜻이 되냐면 감사와 찬양을 위하여 손질된 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위하여 손질된 시. 시작. 감사와 찬양을 위하여 손질된 시. 이것이 여러분 바로 시편 100편의 제목인 감사의 시, 미즈모르 레토나라고 하는 말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이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잘 손질하고
또 잘 정갈하게 마련하여서 올려드리는 시라고 하는 여러분 제목을 깨닫고 시편 100편을 읽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잘 손질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를 더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제목을 알고 읽으면 야, 정말 아름답게 잘 손질되어져 있는 감사 찬송의 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 100편 기자는 이 감사와 찬송을 어떻게 잘 아름답게 손질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 시편 100편 기자가 어떻게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감사 찬양을 하모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 찬양을 하모니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감사 찬양을 하모니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감사와 찬송이 어울려져 있는 말이에요. 감사와 찬송을 각각 드린 게 아니에요. 함께 아름답게 어울려서 드린 것이 바로 여러분 이 토다, 감사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을 겹겹이 쌓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레미파솔라시 7음계 중에서 어떤 음을 어떻게 쌓았을 때는 이렇게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 풍성하고 아름답게 들려요. 어울리게 들려요. 그래서 화음이 어울리게 들릴 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어울리게 들린다 그래서 협화음이라고 그러죠. 협화음. 그런데 똑같은 음인데도 어떻게 쌓은 음은 우리 귀에 들릴 때에 거슬리게 들리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불협화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화음이 다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쌓으면 아름답게 들리고 어떻게 쌓으면 거슬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음은 그냥 음을 쌓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화음은 아름답고 거슬리고가 없어요. 근데 이 화음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협화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음 중에서 협화음을 찾아내는 기술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모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모니라고 하는 말과 화음이란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예. 화음은 음을 쌓았다. 그런데 아름답게 들리는 협화음을 찾아내는 것을 하모니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음악 칼럼니스트 김용건 씨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이 김용건 씨가 그 음악 칼럼을 쓰는데 그 칼럼 중에 화음편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가 화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름다운 화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신비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왜 어떤 음은 쌓으면은 아름답게 들리는데 어떤 음은 쌓으면은 거슬리게 들리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아무도 밝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음은 아름답게 들리고 이 음은 불편하게 들리는지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김용건 씨의 말에 의하면 아름다운 화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비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모니를 만드셨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모니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만드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하모니를 만드실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좋은 음,
하모니가 있기 때문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이든, 우리 교회가 되었던,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하모니를 이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포항성결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 밤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냥 찬송했다고 말하지 않고 천사가 찬양하는데 천군이 함께 와서 찬양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울려 퍼진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화음과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렇게 올려드린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왜요? 천사와 천군이 함께 하모니, 화음을 이룬 거예요. 제가 이건 100% 저의 상상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천사가 소프라노 엘토 파트를 맡고 천군이 바리톤 베이스 파트를 맡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기자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려드리고 있습니까? 감사 찬송을 아름답게 어울려서 하모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시편 100편 기자가 이 감사와 찬송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감사의 내용을 찬양에다가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의 내용을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만 있다고 음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음만 있는 노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노래 가운데 찬양이라고 하는 노래로 구별이 되려면 어떻게 해서 구별이 되느냐면, 그 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가 포함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음악을 찬양이라고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노래 가운데 찬양이 구별되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의 가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도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 감사를 담아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에도 거기에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실 때에도 거기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담아서 이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은 처음에는 찬송으로 시작하죠.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100편 1절 2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노래, 찬양을 불러요. 그런데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감사를 담은 찬양이죠. 4절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 100편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이 시편 100편 기자는 감사와 찬송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 세 번째는요, 감사의 이유를 알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의 이유를 알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계속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릴 때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길림받는 양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26년에 태어나서 2012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연설가요, 또 작가요, 그리고 자기개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이름이 뭐냐면 지그 지글러예요. 이름이 지그 지글러. 여러분, 이 지그 지글러가 1975년도에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 책이냐면 지금도 전 세계 성공학 분야에서는 지금도 교과서로 읽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지그 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입니다. 이 지그 지글러는 일평생 성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람이다, 출세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모든 것은 다 감사일 뿐입니다. 그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감사일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내 힘으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혼자만의 힘으로 다 쟁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없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감사의 대상이 없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마칠 때마다 마지막에 꼭 하게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저의 지인들 가운데 공부하는 지인들이 있겠죠. 이 공부하는 지인들이 이렇게 석사, 박사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받게 되면 논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한테 꼭 기념으로 논문을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논문들을 이렇게 석박사학위 논문을 참 많이 이렇게 선물로 받는데, 근데 여러분, 그 석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을 때 제가 그 논문을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은 적이 있느냐? 천만의 말씀. 그 논문을 많이 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논문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분야도 그렇지만은, 같은 분야도 아니었습니다만은 다른 분야는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나하고 분야가 다른데 그 내용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전에 한 번은 교인이 국립농업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앞에다가 저한테 사인을 싹 해가지고 저한테 그 논문을 이렇게 증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딱 받아들었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 논문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환경 조건과 성장 조절제가 잔태, 데스키아, 블랙매직, 골드, 어페어의 절하와 구근 생산에 미치는 영향.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제목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내용은 뭘 알겠어요? 안 읽어요. 그 제가 여러분 논문을 한 번도 안 읽지만 논문을 받으면 그래도 꼭 한 페이지는 읽습니다. 뭘 읽느냐? 맨 앞장에 보면 감사의 글이 있어요. 감사의 글. 내가 오랫동안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어렵게 학위를 땄는데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보니 오직 모든 것은 뭐뿐이다? 감사뿐이라. 뒷바라해 주신 아내가 감사하고, 기다려준 자녀들이 감사하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감사하고, 가르쳐주신 스승님이 감사하고, 후원해 주신 분이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일을 마치면 다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느냐? 감사가 남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저는 장례식을 참 많이 치르는 목사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주간에 3건의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여러분, 장례식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일인 장례식도요,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지막 발인 예배 마지막 순서에 유가족 대표가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유가족 대표가 인사할 때 그 인사말이요 다 대동소이합니다. 뭡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포항성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장례식을 마칠 때에도 그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났냐? 감사로 끝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논문 그렇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받으면 그 감사의 글만 읽고 이제 꽂아놓고 치워두는데, 근데 여러분 그 감사의 글 중에서 어떤 감사의 글은 제가 한 번만 읽고 마는데, 어떤 감사의 글은 제가 여러 번 읽게 되는 감사의 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어떤 감사의 글은 한 번 읽고 치우는데 어떤 감사의 글은 읽고 또 읽고 그럴까요? 모르시는구나. 그 감사의 글을 읽다 보면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 않으신 권영기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이 문장이 있으면 읽고 또 읽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분이 그 하기 어려운 과정 마칠 때 제가 격려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한 문장으로 저에 대한 감사의 글을 남겨줬을 때 여러분 그것만으로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를 몰라요. 우리 지난 주간에 안타깝게 주님의 품에 안기셔서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그분 함께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 주님의 품에 안기신 우리 고 김옥화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장례식 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위로하시고 모든 예배 때마다 함께 참여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오늘 우리 두 아드님 가정에서 이렇게 아드님, 며느님 또 자녀까지 해서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셔서 감사 인사를 할 때 여러분 바로 그 감사의 인사가 우리가 그 위로와 그 또한 함께했던 그 사역의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몇 번씩 가가지고 장례 치러드리고 그냥 애쓰고 위로하고 다 했는데 장례 마치고 나서 뭐 인사도 없고 이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기는 하지만 괜히 마음 한쪽에서 좀 섭섭함이 있는 것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를 잘해야 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 사람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지난 한 학기 동안 제자대학을 마쳤는데 여러분 줌으로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줌으로 하는 게 저도 해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서 이번에 제자대학 우리 각 반마다 그 반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귀한 또 강사,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이번에 제자대학 이렇게 강사로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수상소감 하는 사람들 들어보십시오. 수상소감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꼭 하는 얘기 뭡니까? 사장님한테 감사하고 매니저한테 감사하고 뭐 누구한테 감사하고 코디한테 감사하고 막 그 얘기를 해요. 안 그래도 시간이 바쁜데 그 인사 좀 안 하면 어때? 그런데 절대 안 빼놓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수상하기까지 내 혼자의 힘으로 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서 그렇게 보살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상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이름 한 번 이야기해 줄 때 여러분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내 이름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지그지글러가 말한 인생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뿐이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감사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감사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물에 감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에 감사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된 거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